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그 끝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그 이하 같이 볼 텐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셔서 전체 내용을요 잘 아셔서 우리 같이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자기가 전혀 상상밖에 뜻밖의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어쩌면 오랫동안 형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저 한때 추억일 수도 있을 거고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때 흉년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형들은 그 총리 대신이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와 주실지, 언제 만나 주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더더구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온 나라가, 그 주변이 여러 나라들이 다 그 일대가 다 흉년에 들었는데 그것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때가 많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속속들이 우리는 성령의 어떤 그 깨우치심을,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만남 가운데서 요셉은 이상한 얘기를 하죠. 형들을 한순간에 그냥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갑자기 스파이 누명을 쓰고 나니까 형들이 그때서 당황하게 되고, 그때서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가족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한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 아우는 맨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죠?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셉은 분명히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요? 어쩌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린 것처럼 자기 동생에게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형들이 막 얘기하는데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쭉 자기의 가족사를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100%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 못 믿을까요? 요셉은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왜 형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사실, 지금 진실을 다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글쎄 요셉이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는 없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의심이 간단 말이죠. 왜? 과거에 자기가 당해봤거든요. 속아봤거든요. 예, 형들에게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형들은 요셉에게 신뢰가 있다 없다? 없다지.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크레딧 쌓기는 힘들어도 부시기는 한순간이에요. 그죠? 신뢰 회복.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신뢰 회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어떤가요? 좋아요? 그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전에 했는데 세상에서는 관두고 우리끼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이 가세요? 네? 우리끼리는 가냐고. 집사님들과 집사님들끼리 비즈니스를 사고 판다. 믿을 수 있어요? 얘기하는 그 매상 정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과 장로님이 거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예.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웃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 그 중에 하나지만 예, 성도님들의 그 피 같은 헌금으로 회사 세우고 그 회사 자기 아들한테 주는 놈이 없나? 그죠?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요 돌아가시면서 수십억에 상당하는 땅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답니다. 성전을 지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전은 안 짓고요 거기다 상가를 지으셨어요. 예, 그리고 상가를 전부 렌트를 놓고 그 렌트비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론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가가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렌트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대출금도 못 갚고 상가도 망하게 생겼고 교회 건축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요 교회 돈 가지고 몽골에 가서 금광을 샀대요. 대박 치려고. 금광만 나오면 대박이잖아. 산을 하나 샀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 돈을 몇백만 불을 날렸어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들 유학 보내려고 유학비 보내려고 교회에다가 장학재단 교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장학생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전부 수혜자는 자기 아들이고 뭐 딸이고 사위고 뭐 그렇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단 총회장 하겠다고 수십억씩 갖다 뿌리는 사람들, 교계 신문사 사장을 하겠다고 그 이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됐어요, 사장이. 이런 일들.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라 돈 훔쳐가지고 아들도 주고 친척들한테 숨기고 요새 뭐 그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 왜? 믿지도 않으니까. 이런 신뢰, 여러분. 대형 사건들이 뻥뻥 터지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코스타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이 600만이래요.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800만으로 들었는데 그 사이 200만이 없어졌는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1200만 크리스천을 얘기했던 나라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 2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600만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젊은이는 없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템플 스테이, 그래서 절에 가는 게 하나 유행이고 절에 가서 며칠씩 가서 이렇게 있고 나름대로 무슨 뭡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경건 생활을 배운다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유행이 돼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못 살았으면, 이거 꼭 다만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쌓아 나가려면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재무장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그죠? 한국의 예루살렘. 근데 지금 그 땅은 교회가 없는 땅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 제가 3부 예배 때 잠깐 동영상을 틀었는데, 터키는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성경에서 모든 유명한 지명은 다 거기 있고요. 초대 7교회는 거의 다 터키에 있고요. 그렇게 기독교가 흥황하던 곳이 지금은요, 모슬렘이 99.8%,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끝까지 그 신앙을 잘 가지고 간다? 장담 못 한다는 거지, 아무도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들 요즘에 교회들마다 많이 못 나온대, 주중에 예배들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부흥회들이 잘 안 돼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막 많이 모였어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막 정말 뜨끈뜨끈하게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흥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됐어요.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은 목사, 만나고 싶은 목사, 듣고 싶은 설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그거는요. 전 세계 모든 목사들을 내가 손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제가 믿기로는 그래.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 안 될걸요. 그냥 필요할 때 조금 듣다 끊고 그냥 이러다가 에이 봤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렇게 그냥 군데군데 필요할 때만 그냥 여가 선용 정도로 차 타고 가다가 조금 듣다가 또 내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귀는 많이 이렇게 유스트가 됐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왜 다 보던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 이천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좀 지워줄 수 있냐고, 빼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가는 데마다 그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듣고 오면 다른 데 가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뭐 어렵냐고 그냥 지웠어요. 그래서 빼달라는데 빼드렸어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들으니까.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요, 우리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 귀한 분. 왜? 직장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장난 아니야.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데. 조금만 늦게 나오면 뭐 그냥 길에서 LA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도 걸리잖아요. 저녁도 못 먹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요,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6시쯤 됐나 내가? 차 안 막히면요, 저희 집까지 20분이면 가요, 저요.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요, 1시간 반 갔어요. 신경질 나더라고. 집에 들어가니까 다 싫더라고. 밥도 싫고 그냥 짜증도 나고. 집에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교회 가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런데 또 목사가 저기 또 서 있었지. 거기다 막 되게 길게, 그럼 막 신경질 나잖아, 그죠?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웃는다는 건 다 그렇다는 얘기인지 나도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려 버린 그런 세대가 됐다. 참 슬픈 일이죠. 요셉의 형제들의 얘기에서 조금 했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애를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언정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러, 크리스찬은 달러,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 동생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는 오늘 그 앞에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다 잡아놓는 게 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10명이 왔는데 10명 중에서 9명 여기 잡혀있고 한 놈만 갔다 와 이런 거예요. 가서 막내 데리고 와 이렇게 했었는데 요셉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3일 만에 딱 해서 다 나오고 그 대신 한 사람만 잡혀있고 9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곡식도 줄 테니까 가져가서 너희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면 안 되니까 먹이고 그리고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끼리 막 봐라 그때 우리가 잘했어. 요셉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애를 그냥 팔고 막 너희들이 다 죽이자고.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막 르우벤이 또 나서서 너희들이 다 그러자고 해서 그랬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막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척한 거죠.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통역 썼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우리 다 미국 외국 사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불과 13, 14년 만에 아주 고급 애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됐다. 우린 뭐 했냐 이거지. 우린 아니라 나는 뭐 했냐. 여러분은 다 잘하니까 나만 그러면 되지만 어쨌든 영어 공부 좀 하자.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아니라 사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꿈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서로 블레임을 하는 거,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이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를 막 그냥 블레임이 뭐야 한국말로요? 비방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블레임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회개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라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13, 14년 전에 자기들의 범죄를 지금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있다.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그때 일과 그때 사건과 지금 일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사건을 애써서 지금 떠올리고 있다. 어쩌면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은 일부러라도 막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놈 한 짓을 보면 맞추고 마땅한 놈이야. 사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어쩌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도 했을 것이고 합리화도 했을 겁니다. 뭐 요셉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 요셉 그놈이 아주 자초한 일이야. 그건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도 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너도 내 입장 돼봐. 너도 내 입장 되면 별 수 없어. 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내서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형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를 해도 죄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13, 14년을 애써서 잊고 살았고 그냥 요셉은 그냥 없어져 죽었을 거야. 끝났을 거야. 뭐 지가 잘못한 거니까 지가 자초한 일이니까 왜 그럼 그렇게 건방지게 노를 해? 형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을 해?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애써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지는 않을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세월이 약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때 일을 확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뭐 쓴뿌리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예전에 상처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냥 죄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제가 볼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듣다 보니까 자기는 다 알아듣잖아. 자기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떠들지만요, 다 알아듣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막 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켜서 뒤에 가서 막 울고 나오는 거죠. 예. 그때 그 요셉의 눈물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까지 그 서럽고 정말 그 어려웠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월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할까요? 보상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어쩌면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지금 현실화, 자기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눈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형들을 보니까 부모 생각도 나고 자기 동생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는 눈물. 예, 혹은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했던 그 형들이 회개하고 막 자기들의 그 죄를 뒤우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어쨌든 많이 울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다 울고 나와서는 그 많은 형들 가운데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 잡았다고? 볼모로 시므온을 잡았습니다. 왜 시므온을 잡았느냐?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왜 시므온을 골랐는지, 뭐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가운데 시므온이 큰 형도 아니거든. 큰 형은 루벤이거든요. 근데 왜 시므온을 잡았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2형제 가운데.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야곱이 그 집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왜 세겜에 머물렀던 적 있죠. 거기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해서 세겜 족속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다 사기를 쳐가지고 가서 대살인극을 벌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은 축복 안 해요. 그게 유일한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굳이 왜 시므온을 골랐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잘해야 된다.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된다. 왜? 나중에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시므온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 나머지 생각해요. 10명 중에서 지금 하나로 뽑힌 거잖아. 뭐 좋은 일에 뽑힌 겁니까? 뽑혔다기보다는 찍힌 거죠. 요셉이 그냥 딱 찍었겠죠. 뭐 시므온. 요셉은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어쩌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이걸 죽이자, 구덩이에 넣고 죽이자, 뭐 팔자 했을 때 아마 선동질했던 사람이 시므온일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마 시므온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므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는 하지 말자. 너무 모질게 살지 말자. 지고 살자는 거, 지고. 베풀고 살고. 조금 손해 보는 듯한 인생 사는 게 편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자, 이제 하나 시므온 잡혔고 나머지는 다 곡식 다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줬다는 거죠. 가다가 자기들 노새에게 나귀에게 먹일 양식 때문에 아마 자루를 풀었나 봐요. 근데 풀다 보니까 뭐가 나와? 내가 분명히 줬는데 형도 봐. 막 펴. 나 것도 내 것도. 나머지 9형제가 다 있는 거예요, 돈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 잡혔는데. 그죠? 막내 동생 안 데리고 가면은 지금 시므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도. 그런데 자기들 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는 말이지,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28절 끝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참 희한한 게요,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상관해서 생각해.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형들을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요셉과 더불어서 모든 형제들이 다 나중에 화해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는 그 모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들을, 그들의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지금 해결하고 회복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형제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고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살다가 우리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갑자기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린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회개부터 시작한다니까. 예, 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조금 네거티브한 면을 본다면요, 예, 자기들의 죄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전가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뒤집어 씌운다 이거지. 때로는 사람에게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건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자,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다. 그죠? 자,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서 우리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내 입장이 나란 말이지.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인생은 해석이다.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평소에 죄의식이 깔려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딱 보면 부정적으로 본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늘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되면 얼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때리시나?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안 되나? 나 때문에 아픈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죄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자꾸 자꾸 반응이 나오고 어떤 판단이 나오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질투와 시기와 막 그런 분냄으로 내가 이 반응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께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낱낱이. 뭐 별거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오래전에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시므온 하나 지금 또 잡혀 있단 말이지. 살아있는 죽었는지 뭐 생사를 확인할 길 없지만 어쨌든 잡혀 있는 거 봤고요.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도 지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잃어버려야 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요, 야곱이요, 젊어서 죄진 거 다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던 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금 자기가 죄에 대한 보상이라면 좀 말이 이상하고요. 어쨌든 그 값을 자기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을 또 보면요, 우리 다 알아요, 이 사건요, 그죠? 야곱과 그 아들들 모두가 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전체를 회복시키고 있다. 아멘? 맞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것만 하나 배우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고 가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건은 저주스러운 사건입니까? 복된 사건입니까? 복된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저주가 없습니다. 그죠? 아들을 계속 줄줄이 잃어버리게 생겼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갑자기 스파이 누명 쓰고 뭐 자식 이렇게 되고 다 감옥에 다 몽땅 들어갔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나와서 하나 지금 볼모로 잡혀놓고 자기들 왔는데 더군다나 낸 돈같이 지금 자기 가지고 왔으니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는 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이상이 없으면, 잘 돼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뭐 당당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회개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은 정말 내 삶을 놓고 회개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애써서라도, 혹은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아예 정해놓고 회개하는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된 사건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있죠. 우리 다 아는 거, 전에들 많이 불렀던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절만 읽으면 이제 끝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쩌면 루벤은 맏아들이니까 장자로서 어떤 그 리더십을 보이고 싶어서 나섰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방법이, 그죠? 익스트림하단 말이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대안은 사람들을 얻지 못합니다. 설득하지 못합니다. 멋있게 자기가 나섰지만 아버지에게 그냥 한 번에 거절당하고 만다.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고 동생들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극단적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결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될 자세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가게 됩니다. 유다의 방법과 루벤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의 삶의 자세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요. 오늘 말씀들 여러분 저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너무 일찍 끝났나요? 또 늦게 했다가 야단 맞을까 봐. 농담이고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이것만 이상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뒤에서, 그죠? 다만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형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야곱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만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건강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가장 아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묻어놨던 혹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조금 오래 드릴게요. 한 5분 이상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주시고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막히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품에 대한 겁니다. 삶의 자세에 관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시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각박한 현대 생활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부딪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성격을 혹은 내 성품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잘해야 하고요, 남에게 모질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언젠간 그게 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시몬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곡식자루에다 다시 돈을 다 넣어줬어요, 몰래요. 왜 그랬을까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형들에게 치도곤이를 내려도 되겠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난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나의 신앙이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은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헐뜯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용장들에게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내 마음이 격앙되거나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온유와 아버지 이런 성령의 열매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살아있는 아버지 늘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질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께 계산적으로 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모카산다라바 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카산다라바 아버지 라바산다라바 살아있는 아버지, 우리가 늘 베풀면서 주는 그런 여유를 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님의 정신을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만 우리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가고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덮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셉은 뜻밖의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너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바라바라 오 카라바 산다라바 코라바라바라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라 주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 삶을 고치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깨닫지 못할 때라도,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내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가정이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정말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해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있고 평강을 잃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쓸데없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너무 모질지 않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손해볼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